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뚜렷한 의도, 계획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영국적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많이 좀 참고해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학문적으로도 동물보다 인간이 우세하다는 그런 많은 학설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학설들, 발전되는 학설들보다 더 원초적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형상, 인간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신 내용에 요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1,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하나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당신과 제가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이 아니죠. 개수로는 둘이로 계시지만 그분의 본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모든 생각, 의도까지도 하나였다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는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연합, 이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인데 그들도 저희와 함께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되어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생명과 또 인생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가 깊이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어도.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를 봅시다.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를 보자고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관계가 되어 있는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인지요? 순종하고 의존하는 관계인지요? 세상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 그게 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얼마나 힘씁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하지요, 찾아가지요, 만나지요, 곱신거리지요, 노심초사하지요. 그러다가 깨지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포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바쁩니다. 제일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요. 이런 관계에서 오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험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자기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자기애가 아니에요. 자기 장점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다 그래야 될까요? 놀랍다 그래야 될까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누구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그나마 하나님 사랑, 무조건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어머니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 사랑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엄마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와 공감하고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 많은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많은 구절들 중에 무엇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라는 말, 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탕부의 비유라고도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나오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먼 거리에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그의 신분,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보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 비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사랑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이들도 어릴 때 무한정으로 사랑받다가 조금 아이들이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아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도요,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기를 쓰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 그걸 보게 되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높은 명예를 가져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기 힘드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멋진 집, 더 멋진 차, 명예,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를 인정해 주시오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시소타죠. 외모로부터 능력이 이르기까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애쓰죠. 평생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받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신, 이것을 알고 누리지 못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좋은 옷, 좋은 집, 높은 명예 등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이건 꾸미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죠.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거 옷 입고 이렇게 그런 걸 나쁘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요 주제에 맞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가리려고 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보십시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그 속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기왕이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신발 신고 그러면요, 멋진 시계, 멋있어 보이죠. 제가 여기 설교, 여기는 죽지 않았는데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승합차를 그때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개척교회였으니까, 개척교회 조금 지난 상태였으니까. 근데 승합차를 타고 가니까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대요. 호텔을 갔는데 운전사가 온 줄 알고
그 어떤 교회 모임 같은 거에서도 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 있는 앞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기 세우고 오시라고, 다른 차들은 내려서 자기가 막 그 파킹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가서 싣고 오다 그래. 근데 기분 나빠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차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세상이죠. 진짜 거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멋진 차 타고 가보십시오. 굽신거립니다.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진 자신과의 관계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여유로워집니다.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독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자존감이 있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목사님, 저도 제 자신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나도 그렇게 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뭐 부부, 우리 결혼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결혼 제도죠. 근데 부부나 결혼 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첫사람을 지으시고 또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도 하는 거지만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사람은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관계를 원한다. 그게 이 부부 관계에 아주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사람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하여 연합되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 한자의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두 사람이 얽혀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한자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과의 관계, 이거는 1장 28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스린다는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지나치면 착취하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요즘 단어로 쓴다면 경영한다? 그게 조금 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개발한다? 이 개발은 무차별 개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특성 살리고 발전시키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이런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의미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최선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에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창조세계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관계.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그것들을 살려고. 근데 그것을 착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은 내가 누리는데 잘 누리는 것. 그래서 각자의 특성, 동물은 동물대로, 또 식물은 식물대로, 또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들을 개발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커피 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커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3, 4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커피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3, 40대 되면 커피를 못 마시겠구나. 제가 손자가 못 마시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니까요. 저는 물론 그때 좀 이제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도 3, 40년 뒤에 커피를 못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세상을 잘 다스렸다면, 경영했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준 재능, 우리의 위치,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과의 관계예요. 현실을 봅시다. 제가 마지막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 좁아진 마음에 누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시작이 여기 다 나타 있더라고요. 자,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관계가 깨진 모습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과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창세기 4장 8절을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게 하나된 관계입니까? 이게 의존하고 서로 연합된 관계입니까? 아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4장 8절 형이 아우를 죽이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알았던,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는 상처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기가 무가치해 보여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 원망하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깨어진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게 힘들게 됩니다. 아니, 세상 자체에 관심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 관계 그런 깨진 마음이니까 여러분 나 주신 나 재능, 내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잘 개발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자신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면서 세상을 유익하고 하는 이런 사명감, 기쁨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직장 다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 목적을 아십니까? 그 의미를 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만물을 착취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깨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또 창세기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구절 4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살인자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었는데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멋지네요 아들들이. 여기 보시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 퉁소 잡은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축산업, 예술, 공업 이런 문명과 문화를 만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꼭 이들이 창시자라는 말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발전돼 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멋진 시작입니다. 희망이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라멕이 뭐라고 여기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라는 노래를 짓는데 이렇게 했어요. 누가 자기를 좀 이렇게 상처를 입혔대요. 길 가다가 탁 부딪혔어. 그랬더니 피가 났어. 이 새끼 그러더니 너 나 피를 여기 조금 냈지. 나 까졌어.
너 내가 칼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게 인간이 본질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가인을 해하는 사람의 7배를 벌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나는 77배다. 누가 나한테 한 번 건드리면 난 너 77번 너 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같은 구절에 붙어 있어요. 인류에게 문화나 문명이나 예술이나 놀라운 희망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인간을 유익하게 할, 근데 그것들이 도리어 그것과 함께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깨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좁죠. 남을 받을 수가 없죠.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깨진 모든 관계, 깨진 세상입니다. 개인의 불행, 사회의 갈등, 생태계의 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고 머리를 맞댑니다. 씨름합니다. 인류는 진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진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깨진 관계들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우리 또한 노력합니다. 인류들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발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살기 좋지요. 이런 혜택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되고 예술이 발전되고 참나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쉽게 다니지 또 핸드폰 쉽게 사용하고 있죠. 이거 한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진 관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더 입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는요, 분명히 우리 힘든데,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분명히 힘든데 원인을 피상적으로 살피다가 그래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요,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치료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원인 치료가 아니라 대증 치료고 합니다. 대증 치료.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TV 틀어놓고 코미디 하나 보면서 하하하 인생 재밌다, 참 재밌게 봤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학자가 되라, 철학자가 되라고 한다든지, 생태학자, 사회학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큼은 창조주 앞에서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앉아서 진중하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의 답변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지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만큼은 정확한 원인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가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인 원인,
뭐 생태학적인 원인 혹시 몰라도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겠지만 그 원인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먹고 입고 일하고 즐기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다. 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한 해답을 줘요. 우리 성경 읽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물러가시오, 뭐 국회의원 어떻게 되나, 뭐 검찰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백날 그렇게 해도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이 나타나요. 인간사는 그런 것이죠. 뭐 인간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꼭 한번 들으면서 축복된 시간,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는지, 어떤 관계로 만드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비상적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진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깨진 결과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잘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